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쓰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세상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질병들과 갑자기 찾아온 사건과 사고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진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저들은 믿사오니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포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 네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그 교만, 그리고 간음, 음란, 음행, 가증한 것,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우상을 품은
그 모든 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 사람은 겉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행하고 가증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저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허리띠와 그리고 포도주 항아리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통해서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전혀 쓸모없는 썩어 빠진 그런 띠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마치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줬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냥 그 포도주에 취해버린, 그냥 술꾼이 되어버린 남유다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인생들을 망가뜨려버리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바꿔버린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어둠이 내려서 산을 헤매기 전에 빛이 사라져서 그 빛 대신에 사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돌아와 이 찬양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교만으로 눈이 멀어서 또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아니 들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인데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같이 툭 튀어나와요. 이 말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경외하라는 말이 또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이 카베드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게를 두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에서 무게를 두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무게를 두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듣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들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그 들음은 그냥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들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고 삶에 적용시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왜 교만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이 되어진 상태고 지금 남유다가 지금 간신히 남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나 또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신들보다 더 행복하게 보여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면서도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 참 좋은 겁니다. 더 잘 먹는 것 같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더 풍요로운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자꾸 세상과 단절시키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는 세상은 참 좋거든요. 배울 것도 많고, 또 진리인 것 같은 것도 많고, 더 현실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무능한 하나님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 하나님에 대한 제사, 그동안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로서 제사는 드리지만 막상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도 도움되어지는 것 같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이나 그들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그들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더 나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다고, 그것이 거만이다고, 오만과 자만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인 것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 가득히 채워진 교만한 마음을 들춰버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마치 치마를 걷어 올려서 수치심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마음계에 꼭꼭 숨겨놓았던 음란과 가증한 것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더럽고 교만한 것이 가득한 것들을 들춰버리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주었던 가나안 땅도 반납하도록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읍도 빼앗게 밀어버리고 빼앗도록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웃의 나라를 더 친구 삼아 살았던 그 친구의 이웃들로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 이때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왕후는 누스다라고 하는 왕후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놔라 이런 말입니다. 이 얘기는 너가 자랑하는 왕관이 이미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여호야긴 왕이 되고서 3개월 만에 남유다가 멸망이 되어졌고 37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위치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졌듯이 이게 왕만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리에서 물려나고 빼앗기고 도리어 포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처지까지 가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면, 듣고 깨달고 돌아왔다라면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그들은 길을 닫았고 황변을 했어요. 그러니 22절에 보니까 정말 막상 그날이 되어져서 남녀다가 멸망할 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보다는 뭐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라고 하는 한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무 깊이 병이 들어버렸어. 죄가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다. 사람을 따지면 깊은 병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치료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취까지 하면서 완전히 수술까지 해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져 버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밝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다.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입니다. 거짓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짓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빠진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 안에 속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남유다가 멸망할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참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이 남유다 시대 때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충 살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죄가 있다면 찾아내고 처리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 분깃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몫을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들만 남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도 남지 못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살았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갈 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삶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르고 살던 우리의 교만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과 오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죄라도 있다면 처리하시고 그 죄가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나 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목숨을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